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세 가지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 2개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궤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전체를 금으로 입힌 귀중한 상자입니다. 금으로 전체를 입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안에 담기는 거 역시 보물일 겁니다. 보물 이어야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상자 안에 담기는 물건이요. 근데 사실은 그 물건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물건들은 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 이 물건들입니다. 왜 이것들이 죄를 상징하는가? 십계명 돌판을 보시면은요, 이 돌판 2개 다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직접 만들어주신 첫 번째 돌판, 그건 깨졌습니다. 모세가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그런 행위입니다. 이걸 보고 화가 난 모세가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다는 것, 그걸 상징합니다. 누가 어겼나? 인간들이 어겼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돌판 2개를 다시 만들라고 하셨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다시 새겨주십니다. 이 새로 만든 십계명 돌판, 이건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의 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 이걸 상징하는 물건이 돼버린 겁니다. 그걸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두 번째 물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이 만나 역시 인간의 죄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갈라진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너온 것, 그때까진 좋았습니다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로 살긴 했어도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이렇게 될 바에는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따지고 덤비는 겁니다. 굶는 자유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항의를 하면서 덤벼듭니다. 하나님이 자기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자기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한 겁니다. 믿지 않은 거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그 다음 날부터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거기 있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진짜다. 사람에게 중요한 거 밥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러니까 먹을 거 구할 수 없는 척박하고 무시무시한 땅, 그런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신 게 바로 만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을 의심한 인간들의 죄에서 나온 그 죄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세 번째 물건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민수기 1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하고 아론한테 반기를 듭니다. 구테타를 일으키죠.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르벤 지파 지도자들 몇 사람하고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250명을 포섭해서 모세와 아론한테 덤빕니다. 250명을 포섭했다는 얘기는 백성들 전체가 들고 일어난 그걸 뜻하는 겁니다. 온 백성이 다 반기를 드는 거죠. 자, 우리도 다 거룩한 백성인데 모세, 아론 너만 거룩하냐? 너희만 거룩하냐? 너희만 하나님과 통하는 것처럼 잘난 체 하느냐? 이렇게 덤비는 겁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 계급장 떼고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덤비는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말이 됩니다. 그들도 거룩한 백성이니까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주동자들을 어떻게 하시나 산채로 지옥으로 밀어넣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250명은 불로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 심판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12지파 대표자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지팡이 12개를 가져다가 회막에 밤새도록 두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레위 지파를 대표한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십니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말라 비틀어진 나무 그 지팡이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 말입니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 가지고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한 범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바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 보관하라 이렇게 지시를 또 하십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범죄로 생긴 물건들이 고귀한 언약궤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고귀한 언약궤 안에다가 언약궤 지성소에 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걸 뜻하는 건데 그 언약궤 안에 인간의 죄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더럽고 추한 죄,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집어넣으신 겁니다. 다 집어넣고 그리고 궤의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인간들의 죄는 궤 안에 집어넣어버리고 뚜껑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금으로 입힌 보배로운 궤, 이 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떠맡으시고 다 책임지시는 것, 이걸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우리의 죄를 품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만,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보호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한 일은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고 가려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이 언약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우리 인생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보호받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보호받는 자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본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들어간 사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당연히 죄인입니다.
죄를 집어넣었으니까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품고 덮어버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자가 보호받고 구원받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새롭게 개선된 사람 아닙니다. 망가진 걸 잘 고쳐놓은, 그래서 괜찮아진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전보다 더 나은 훌륭한 사람으로 진화한 사람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피조물입니다. 자기 스스로 더 나은 상태로 개선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죠. 내가 스스로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피조물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성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떠맡으셨습니다. 왜 대신 떠맡으셨나?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린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깨끗하게 태어났지만 살다 보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죄인입니다. 원래 죄인, 조상대대로 원래 죄인입니다. 죄인인 조상에게서 나온 그냥 죄인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살다가 죄를 지어서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 애들도 거짓말하죠? 그런 게 바로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자, 죄를 지어야 그때부터 죄인이라는 생각. 이게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일 텐데 이런 생각이 바로 본문 16절에서 말씀하는 육신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예수님도 육신으로 알게 됩니다. 죄 없이 우리에게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세계적이며 역사적인 인물로 크게 성공한 나사렛 시골 출신의 한 청년,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크게 성공의 모델로 말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바로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본문 고린도서를 쓴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잘못을 범했더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기를 쓰면서 이렇게 애썼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그런 세상적이면서 인간적인 생각, 그런 유혹에서 벗어난 사람을 뜻합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노력하면 의인이 된다. 세상 모든 종교와 철학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는 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위인이 되기 위해서 종교적인 수행과 덕행을 하고 인륜적 도덕적인 공로를 쌓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사는 게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그게 세상의 종교가 가르치는 거고 그게 세상의 철학이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점점 변화되고 진화돼 간다. 이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자기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게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변화는 그거하고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하고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변화, 부활하고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이란 단어하고 변화라는 단어를 섞어서 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별명을 지친 고린도전서 15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서 변화가 바로 부활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변화는 곧 부활을 뜻합니다. 변화가 부활이고 부활이 변화입니다. 인생들의 변화는 그래서 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죽지 않고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죽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활은 죽은 다음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게 부활이니까. 그래서 죽지 않고서는 부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인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이전 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 육신이, 그러니까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때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거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죠. 자, 그런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변화된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변화된 사람의 삶. 성경적 개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삶이 힘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든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요, 먼저 나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려워집니다. 주변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 말씀하고 너희 기쁨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의 기쁨이 곧 당신 자신의 기쁨이었더랬습니다. 뭘 뜻하는가 하면은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현재만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도 우리의 세상 삶이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미래지향적 삶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괜히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완성되는 미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그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가 현재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힘든 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삶 역시 그 삶이 평안했든 힘들었든지 간에 그거 역시 미래적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면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허락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낙심하는 것. 낙심은 그리스도인들한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가 힘든 그걸 사용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그거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게 낙심이라는 겁니다. 환난은 잠깐 지나가지만 장차 누릴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의 세상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세상 삶이 힘들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잃어야 얻게 되는데 잃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또 우리 삶이 힘들어집니다. 잃는 것과 얻는 것, 이 관계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잃어야,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버려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궁극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부분에 집착하거나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바로 이런 데서 기인이 됩니다.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자리,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우리한테 정해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기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 걸 다 뺏기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배 타고 나가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을 먼저 하나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자기 의와 자신감에 충만해 있을 때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뗐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이어서 주신 사명이 내 양을 먹이라 인데, 우리가 그 장면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대답도 못합니다. 그런 고백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런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명을 주어버리십니다. 내 양을 치라. 베드로 스스로의 힘으로 할 때는 불가능했고 실패했죠. 다시 사명을 받은 그 베드로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아닌 거죠. 다시 태어난 베드로가 됩니다. 본문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베드로가 된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15절 말씀처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순교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겁이 나서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변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베드로를 강건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거 사랑 때문에 실패했더랬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고요.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실패했고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넘어졌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셨고 그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자로 다시 만들어 놓으신 거죠. 다시 태어나게.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명도 주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덤벼봐야 안 됩니다. 우리는 원수 사랑 못합니다. 덤벼봐야 상처만 받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 나를 넘겨드릴 때, 나를 맡겨드릴 때, 그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이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원수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한테 왜 사랑하라고 하셨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오직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뿐인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한다? 100% 실패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원수를 사랑한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거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화해의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원수됐던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십자가에서 우리한테 내미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손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손을 내놓으시면서 내 손을 잡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 주중에 본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말씀 믿고 따를 때 너희는 이미 새로워진 거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지만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손잡고 들어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버리시고 품어버리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믿고 따를지 말지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지 말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역할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손을 내밀으셨을 때 그 손을 마주 잡는 겁니다. 마주 잡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한테 그렇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그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화평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한테 너희는 그런 능력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화목케 하시는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손을 잡을 수 있을 뿐인 줄로 압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희가 압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